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러운데 오늘 마침 또 12월 12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다시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볼 수 있고요. 모세가 사실은 진정한 성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기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해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의 원래 의미는 모세가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거의 천사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간 그 판들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언약은 회복되었고 모세의 지위도 훨씬 더 높아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는 깨닫지 못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임재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그 얼굴에서부터 광채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와 같은 것은 아니어서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겠죠. 하지만 모세의 얼굴이 내뿜는 광채는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중계하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건데 참고로 이 광채가 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란이거든요. 카란 동사인데 이게 뿔이 난다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카란 동사의 명사형이 뿔을 의미하는 케렌입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얼굴 피부에서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뒤의 모습을 봐도 뿔이 났다고 번역하기보다는 당연히 광채가 났다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데 문제는 중세 시대에는 이걸 뿔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에요. 여기 말씀의 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마에 뿔이 2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석상들 중에서 이 이마나 얼굴에 뿔이 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광채를 내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그 중앙에 중개자, 중보자로서 모세가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부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수건으로 베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성막을 떠올리게 하죠. 성막이 휘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도 성막의 휘장처럼 두꺼운 천은 아니겠지만 얇은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살아있는 성막, 인간 성막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는 휘장이었다면 모세의 수건은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를 가려주는 그러한 휘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수건은 곧 성막의 역할을 하고 모세 자체가 성막이고 또 언약궤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습니다.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결국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고, 이 수건이 안 보이는 수건은 아니었겠죠. 얇은 베일을 썼겠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때 그 베일을 벗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살아있는 성막이요, 살아있는 지성소고, 살아있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20세를 살면서 전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120세가 되도록 마치 청년처럼 강건하여서 그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았던 그런 복을 모세가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모세가 받은 복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영광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얼굴에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복을 우리 성도들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실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역사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혼란을 찾아들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자에 의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과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